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난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 여러분에게 새 힘을 공급해주고 다음 일을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을 회복으로, 이 쉼으로 주님의 날개근을 밑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쉼과 회복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다시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나 노래하리라, 나 아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는요, 쉬어야 되는 때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쉬어야 되는 순간들이 있죠. 우리는 방송의 그 선전에서 나오는 그 에너자이저, 그냥 끝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일도 있고 안식일, 또 안식년,
또 우리들의 삶에 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이 쉼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어제 토요일에도 오늘 10시에도 오늘 12시 예배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제가 서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참 좋은 말씀, 좋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좋은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셨지만 근데 저에게는 어떤 기도가 되냐면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쉼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쉼을 주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목자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엘리야가 행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망갔어요. 살려고 도망갔는데 살려고 도망간 그 자리에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런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내가 살자고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죽는 게 낫겠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순간이죠.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엘리야가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 더 이상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해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일단 정지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순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사인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네가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순간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인을 주실 때 그 사인을 보는 사람들에게 그 쉼이 임할 수 있어요. 뭐 제 간증이 될 수도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할 것 같아요. 저는 목회에서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상, 여러분들의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죠. 또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만족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그거 참 힘든 상황들이에요. 제가 요즘은 조금 이제 행복한 것 중에 이런 얘기하는 게 조금 좀 무서워요. 이게 또 행복한 게 얼마나 갈까? 그 행복한 게 뭐냐면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그 8년에 걸쳐서 매년 요로 결석이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6년째 안 와요. 이런 얘기하는 게 불안해요. 이거 또 오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들 아시지만 요로 결석이 굉장히 아프잖아요. 자, 여기 있는 남자들 중에 요로 결석 와본 분, 네, 한 분, 네, 또 되게 아프죠. 네, 남자들이요 요로 결석 한번 경험해보지 않고 인생을 얘기하지 말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아파요. 그때마다 저는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나쁜 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 목회 좀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게 8년 동안 왔어요. 그리고 요로 결석이 이제 다 안 온 지가 한 5, 6년 됐는데 5, 6년 전부터는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 계속 이석이 와요. 근데 제가 가끔 의자에 앉아서 설교하고 그러는 게,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저 죽을 병 아니에요. 그냥 조금 힘든 거예요. 그 이석이 오면 또 이게 자리를 잡고 이게 안정이 될 때까지 힘든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이게 죽을 병은 아닌데
내가 내 인생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놀라운 진리를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8년 동안 요로결석, 또 요즘 계속 이석증이 오게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사인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쉬어라,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얘가 지금 이게 지금 강단에서 쓰기에 조금 부적절한 표현을 좀 써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된다 그래서 쓰는 거예요? 네. 별 다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게 저에겐 너무 큰 믿음의 교훈이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실 때 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믿음이구나. 그리고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했죠. 저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잖아요. 그의 몸에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제해달라고. 근데 3번씩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고백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가시를 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심으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이 가시를 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 약함이 강함입니다. 내 몸의 가시가 강함입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그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왠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시를 주시지 않았다면 나로 하여금 자고할까봐, 교만할까봐 내 인생의 이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가시가 나에게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그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우리들의 삶이 정지할 수밖에 없는 순간,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순간, 그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은혜인데, 그게 왜 은혜냐면 우리들이 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쉼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나의 손을 놓는 것, 그것이 쉼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들이 쉼을 누릴 수 있는 그곳을 뭐라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냐면 오아시스를 만나는 거죠. 여러분, 사막을 우리들은 죽음의 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의 땅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사막이 죽음의 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막을 건너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은요,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했거나 오아시스를 만났어도 오아시스에서 쉼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여기 남자들은 이제 훈련을 많이 받았으니까 참 훈련 받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이제 제일 힘든 게 행군이잖아요, 행군. 근데 행군이요, 어떤 군인들은 한 20km 행군도 하고 100km, 50km, 200km 천리 행군 이런 걸 하는데, 저는 이제 장교 훈련을 받아 200km 행군을 했는데, 이게 걷는데 참 흥미로운 게 50분을 걷고 큰 사인이 뭐냐면 10분간 휴식이에요. 생각 같아서는 그냥 200km 빨리 걷고 그냥 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꼭 50분 가면 10분간 휴식을 해요. 참 놀라운 게요, 빨리 걷는다고 행군을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0분을 걷고 10분씩 쉬어야 마지막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평상시에 10분을 쉬는 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200km 행군을 하는 중에 10분은 굉장히 중요한 쉼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없다면 오아시스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막을 지나가다 보면 우리들이 어찌할 수 없는 순간들을 우리들이 지나가게 되고, 우리들이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우리들이 쉼을 가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일인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것, 우리들의 삶에 쉬어야 될 때,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우리들이 멈춰야 되는 3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쉬면서 우리의 기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아시스가 필요한, 쉼이 필요한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 기력을 우리들이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에게 임한 거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이요, 엘리야가 지쳐서 하나님 더 이상은 더 못하겠으니 제 생명을 거두어가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발로 툭 차면서 네가 선지자야? 이놈 일어나 뛰어. 이걸 그냥,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너 힘내, 기도해, 철야, 40일 금식.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 참 힘들구나, 좀 쉬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엘리야가 쉬지 않고 로뎀 나무 아래 눕지 않았다면 그는 이 부드러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오아시스는요, 쉬는 자들에게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이 분명히 올바른 길을 가고 있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침판이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오아시스를 만나야 되는 순간에 우리들이 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일을 우리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탈진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실족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 힘으로 끝내겠다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피곤하면 졸리고요, 힘들면 쉬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들이 받아야 되고요, 주의 어루만지시는 손길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만나야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요즘 뭐 우영우라고 하는 그 드라마도 나오지만 자폐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몇 주 전에 우리 교인 하나가 우리 아이가 자폐라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기도한다고 자폐가 당장 낫나요? 아니요. 이 자폐를 가진 아이를 데리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는 애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이를 가지려고 해도 임신이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질병에 대한 문제들,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참 많이 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오아시스에서 쉼을 가지며 우리들 스스로 알 수 없는 그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저에게 하나님은요, 너 왜 이렇게 살아? 우리를 혼내시기도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참 목회하면서 감사한 게 어느 날 제가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이렇게 목 때문에 기침을 막 하고 나면 어루만지시는 손길을 하나님이 그날 꼭 주세요. 어떤 교인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힘든 시간들 가운데서 앞뒤 보지 않고 그냥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 그게 6절과 7절에 보니까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야, 엘리야도 참 대단해.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셨는데요, 이제 먹을 걸 먹었으니 뛰어가야지 그러지 않고 또 누웠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바로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제가 분명히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시기를 원하시고, 이 엘리야처럼 로뎀나무에 그냥 누워버리세요. 로뎀나무에. 하나님이 한번 먹을 거 주시는데 그냥 또 누워버리세요.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또 다시 먹이시고, 그로 하여금 그가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할까 봐 그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있어요. 두 번째, 오아시스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왔던 여정을 되돌아보고 정정할 것이 있으면 고치는 시간을 갖는 것. 그래서 나침판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나침판을 보고 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자기 성찰의 시간들. 문제를 만났을 땐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든지 문제에 넘어지든지.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만났다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에 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길을 내고 계시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나실 때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그 중에 참 흥미로운 게 있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예수님이 이렇게 막 군중들 가운데 막 이렇게 쌓여서 가시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누가 만졌는지 그거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12해를 혈루병으로 앓고 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신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오아시스였어요. 그 순간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나가요. 만일 그 여인의 인생에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그 여인의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이 시간을 오아시스로 깨닫지 못했다면 그 여인은 예수님을 붙들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오아시스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주님 나를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길을 갈 수 없어요. 주님, 내가 로뎀나무 아래에 눕겠습니다. 주님 나를 먹이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우리들이 만나는 그 오아시스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 거예요. 제 인생에 제가 만난 오아시스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잠시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료를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너무 힘들고 고달프면 주변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보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진짜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전 제일 큰 축복,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기도할 때, 어디 멀리 떠나는 군대에 가는 우리 교인들에게 기도할 때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큰 축복인데요, 문제는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있는데도 그 좋은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제가 이제 내일부터 영성훈련을 가면서 우리 교인들과 이제 20년째 그 영성훈련을 하면서 제일 큰 은혜가 뭐냐면, 많은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느낄 때예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또 오아시스에서 너무 감사하구나, 내가 깨닫지 못했었는데 나에게 이렇게 좋은 사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구나. 오아시스를 만나 우리들이 쉼을 가지는 것, 그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쉴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안식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참 좋은 일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교회에 오는 분들, 근데 이 예배가, 이 안식일이 우리들에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 설교를 하기 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잠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누구이고, 제가 왜 여기에 서 있고, 제가 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제가 기도하는 건 늘 똑같아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매 시간 설교를 하며 하나님 앞에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이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여러분들의 삶의 사막을 건너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오아시스인지 몰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오아시스를 우리들이 만나서 우리들이 쉬지 못하면, 이 오아시스를 건너뛰면 우리가 사막을 넘어갈 수가 없는, 안식,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쉼의 시간들, 우리들이 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저는 제 생각이에요. 나의 속도, 내가 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보고 쉬지 못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저렇게 뛰어나가는 걸 보니, 나보다 뛰는 것을 보니, 나보다 잘 나가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요, 우리를 저 사람보다 낮게 살려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제가 많이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쉼을 허락하신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저에게 만나교회 목사로 저를 부르셨다는 믿음이 저에게 생기면서부터, 저는 참, 저도 비교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저 상대적으로 난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았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기 컴플렉스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나에게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인생에 무리수를 두게 되고요, 불의한 일을 향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이다. 그리고 제가 지금 쓴 이 문장 중에 제일 훌륭한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런 문장을 듣고도 감동이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정서적인 문제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결론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오아시스를 만나는데, 오아시스를 만나는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쉴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갈증을 느끼고 체력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갈망하지 않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완전한,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 갈증을 느끼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문제는 그 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방향이 올바르다면, 우리의 가는 길이 옳다면 쉴 수 있을 때 쉬는 것 괜찮아요. 그렇게 늦게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에 다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오아시스를 만나고 이 시간에 하나님 이 길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쉴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이 시간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한테 한번 버티세요. 하나님 저 좀 먹이세요, 하나님 저 좀 어루만져 주세요, 저 힘들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쉼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는 것, 저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3절 5절부터 6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늘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오아시스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성이에요. 오아시스에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게 될 것이에요. 오아시스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아시스가 필요한 그 순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쉼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오늘 이 오아시스에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천지 지으신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